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짧은 비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한 절 혹은 두 절의 그런 짧은 비유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두 비유, 그 말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의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투자를 하십시오.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다 보면 왠지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우리 눈을 거슬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을 사기 위해서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숨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그런 행동을 하며 밭을 산 행위,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왠지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눈에 거슬린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숨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인 양 밭의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산 행위, 거기에서 우리는 도덕성의 그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도덕적인 그런 문제뿐 아니라 여기에는 법률적인 그런 질문도 또한 따라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눈에 불편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도 될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악을 조성하고 그리고 용인하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내용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통찰도 없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도덕성의 그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적들은 또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도덕성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 예수님의 적들은 그런 문제가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실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들은 절대로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도덕성의 논란,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도덕성의 논란에 대한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한 그런 대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자들이 지적을 하게 될 도덕성의 논란,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다분히 그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땅을 팔아준 소유주와 같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주를 팔아준 소유주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속의 이야기들은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와서 땅을 사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땅 주인은 갑자기 자신의 그 땅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 땅을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땅을 매매한 후에 매매한 그 땅에서 보화가 나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땅을 산 사람과 그리고 땅을 판 사람 사이의 그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원래 그 보화의 주인은 어떨까요? 자기가 묻어두었던 그 보화라고 와서 그 보화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비유 속의 그런 내용들은 다소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사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땅 주인이 아무 때나 쉽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주지 않습니다. 팔 마음이 없던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팔게 되고 그리고 팔 마음이 없었던 커다란 진주의 소유주가 자신의 그 진주를 팔아주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소유주가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게 되면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송강호 씨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후에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그 집을 사러 갑니다. 집을 사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깜짝 놀라죠? 나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송강호 씨가 다시 말을 받아칩니다. 웃돈 얹어서 내가 집을 사겠습니다. 웃돈을 얹어주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의 마음이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를 하게 되죠. 이렇듯 땅을 팔고 진주를 파는 것은 소유주가 이익이라고 느낄 때 그런 매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한다면 땅의 주인은 그리고 진주의 주인은 어지간한 조건에서는 땅을 팔지 않고 진주를 팔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싸들고 와야지 그래야지 땅을 팔고 그리고 진주를 팝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그 재산을 다 팔고 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할 때 과연 그 바꿀 만한 그 돈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땅의 주인 그리고 그 커다란 진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비유는 말이 됩니다. 다 파는 것의 값이 땅의 값에 미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다 팔아서 돈을 싸가지고 와도 그것이 진주의 그 값에 미치지 못해도 그래도 파는 주인과 같은 하나님. 감추고 그리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도 바꿔주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약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그 땅을 살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기꺼이 팔아주는 그런 주인과 같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것을 다 올인해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기반으로 천국을 위한 투자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는 것,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을 사기 위한 그런 투자의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우리들이 잘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은 땅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천국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말로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우리들이 설명을 해도 깔끔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고 왜 우리는 천국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대로 우리는 설명도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도 없고 들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 천국이 감춰져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감춰져 있는 그 천국을 들춰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투자를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천국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그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밭에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그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곡식을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로 태워서 없어지게 된다. 밭은 세상이고 곡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바로 이제 버려지는 사람들이고 가라지를 태우는 불은 지옥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가라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발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커다란 곤란을,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 천국은 그 환란 속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너희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너희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그냥 아름답고 좋은 곳?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곳.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좋은 곳, 그것을 너희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 너희들이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을 위하여 그 천국을 얻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에게 그런 곳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곳, 우리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하나님 만들어 주신 울타리와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산성과도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값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동전 한 입이 천국을 얻기 위한 그런 값이 되기도 하지만 부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 한 입 혹은 1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는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그리고 두려운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두려운 미래를 피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치르는 결단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 결단,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합니다. 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땅을 사려고 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큰 진주를 사려고 했던 사람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 그것은 나의 돈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건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 우리들이 발견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그 천국을 위한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 바로 그 헌신은 여러분 100%의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헌신이 100%의 헌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땅을 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의 50%가 다른 사람의 그 100%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그 50%에 하나님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날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산성과도 같은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한 그 값을 치르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0%의 헌신, 주님 앞에 100%의 순종, 바로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